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올에서 음행하였던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의 광야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모압 평지 끝까지 와서 이제 곧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다른 종류의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 족속에게 굉장히 속게 되는데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영혼이 속지 말아야 한다. 속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는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신적이며 영적인 피해가 간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한번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속지 않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인을 빙자한 사기, 이런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업에서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도 국가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역시 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속지 말아야 된다. 판단을 잘못해서 속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여차여차 하다 보니 미연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혼동하는 거죠. 사랑과 감정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움 때문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확실하게 대처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을 쳐서 멸하고 암몬 지경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겁니다. 금방 이제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르단에 갔을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아르논 골짜기 거대한 암벽이 둘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한쪽은 모압 땅, 한쪽은 암몬 땅을 가르는 경계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의 다 온 거죠. 그렇게
모압과 암몬 지경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의 시혼 왕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의 발락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발락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선지자 발락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 이 발람은 아마도 아람 땅의 선지자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아람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올라온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같은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달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람은 여호와도 알고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아마도 혼합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그 앞선 장들을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미디안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몇 차례 부탁을 했지만 발람과 이 발락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몇 번 실패했다고 그만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한 번 저주하기로 마음먹은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속은 겁니다. 이쯤 됐으면 더 이상 안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이 오산을 했던 겁니다. 발람과 발락은 방법을 달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앞서서는 저주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하는데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이쯤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더 이상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산이었다.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적대감을 통해서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들이 그저 고분고분 물러날 리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백성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항상 그 영혼이 어떤 종류의 공격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뻔히 보이는 건 잘 막아내는데 보이지 않는 공격은 속수무책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보이게 속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데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보이지 않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이 발람과 발락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2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여리고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고 너무 안주하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더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지 된다. 악한 영이 어떻게 보이게 공격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공격한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다른 형태의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람과 발락이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을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전쟁했잖아요. 전쟁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쓴 곳이 어디냐? 부올이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이 바알부올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디안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으로 이스라엘 장정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행음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이었었죠. 그리고 2절에서 계속 이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그 여인들과 행음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방신에게 가서 절까지 하고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초대에 응해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쉽게.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사왕 옥도 쳐서 무너뜨리고 아주 당당한 왕이었었는데 그 왕들도 무너뜨리고 아모리의 왕도 시온도 이기고. 그런데 이 여인들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힘든 상황인 거죠. 연병이 내려서 이 연병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행음하게 만드는 이 미디안 여인들 가운데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는 분명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이방 신전에서 절하다가 행음하다가 연병 때문에 다 죽게 되어가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지금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이 여인이 말씀드린 고스비라는 여인이죠. 이 고스비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 그리고 아래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몰랐냐? 모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압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못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모세가 그거를 제지하지 못했습니까? 왜 온 회중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잘못인지 몰라서 제지하지 못했다? 그러기보다는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대항해서 싸우기에 교묘한 것인지,
아예 싸우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조차도 제지를 하지 못하고 온 백성이 그저 울고만 있고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유혹이 어떤 형태의 전쟁이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에 가장 막바지에 왔을 때에 맞닥뜨렸던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이 전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모세도 어찌하지 못하고 온 백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이 연병을 앓고 그리고 온 회중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미디안 지파로 오히려 이게 변질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강한 반대는 잘 안 속습니다. 전쟁에서는 속지 않아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러 나오면 왜 거기에 속겠습니까? 그러나 달콤한 유혹에는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강한 전쟁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입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냐? 유혹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재물의 유혹, 어떤 다른 형태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어야지 된다. 유혹에 약하고 유혹은 보이지 않고 또 유혹은 싸울 수도 없는 어찌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 이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며 살을 태우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와 온 회중이 숨죽이고 있을 때에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숨죽이고 있을 때에 오직 그가 이 시므리의 뒤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서 그와 고스비의 배를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자신의 창으로 이 둘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단 한 번에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한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희생시키는 일들처럼 아주 손쉽게 비느하스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이건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쉽게 비느하스가 했다?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비느하스가 달랐던 거는 비느하스는 이것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먼저 시작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시므리가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연병이 멈추었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연병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을 삼키던 연병이 비느하스의 이 행위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비느하스만이 모두가 유혹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것이 전쟁인가 아닌가 그것조차도 모를 때 비느하스는 이건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유혹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회중을 지켰다. 이게 싸움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싸우는 자가 있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잔인하게 질투해라. 가장 잔인하게 질투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질투를 해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라. 하나님이 싫으면 어떻게 질투하시겠는가? 무엇 때문에 질투하시겠는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강건함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질투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평화를 주겠다. 오늘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나의 영혼과 온전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게 있는가? 질투해야 합니다. 가장 잔인하게 질투하는 것, 영적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싸울 줄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질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